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확인한 업무 관련 이메일과 헤드라인 뉴스들, 출퇴근길에 자꾸만 생각나는 내 직장 상사의 불쾌한 한마디,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맴도는 돈 걱정, 미래 걱정, 자녀 걱정.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묵상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뿐이죠. 하나님을 묵상치 않는 결과는 어떤 걸까요? 마음이 바짝 메마릅니다. 불안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마치 먼지처럼 내 영혼이 가벼워지지요. 이것이 영적 소음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시편 1편은 깊은 내적 만족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좀 독특합니다. 그는 돈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복 있는 게 아닙니다. 2절이 말하듯이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용한 명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하가는 중얼거리다 라는 뜻도 있고요. 또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자가 고기를 음미하면서 계속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며 입술로 계속 되뇌이는 것이죠. 시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세상의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읊조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을 느낍니다. 성경 읽어야 하는데, 큐티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죠. 그런데 솔직히 나에게 있어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숙제입니까? 성경 본문은 율법을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스마트폰 보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넷플릭스 보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딱딱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상의 소리로 돌아가죠. 걱정을 묵상하고 미움을 묵상하고
남들과 나를 서로 비교하는 말들을 주야로 묵상하죠. 4절은 세상의 소리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왜 우리는 자꾸 메마를까요? 왜 자꾸 흔들릴까요? 우리의 뿌리가 썩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가 빨아들일 수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러진 세상에 소음만 먹고 있으니까 내 영혼이 쭉정이처럼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나의 이 입맛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말씀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점점 말라가는 잎사귀와 같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메마른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셨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푸른 나무이신 그분이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버림받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바짝 메마른 채 돌아가셨죠. 왜죠? 말씀을 떠나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건조함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뽑혀져 나가시고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우리를 옮겨 심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억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미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입술에 주야로 읊조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묵상은 점잖은 독서가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에서 묵상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가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이사야서 31장 4절을 보면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자의 그 즐거운 으르렁거림이 바로 히브리어 하가이죠. 또 개가 뼈다귀를 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실까요? 개는 뼈다귀를 가지고 있을 때 절대 점잖지 않습니다. 앞발로 뼈다귀를 꽉 움켜쥐고요. 혀로 핥습니다. 이빨로 갉아먹기도 하고요. 얼마나 즐거운지 으르렁거리기까지 하죠. 골수까지 다 빨아먹을 기세로 하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래야 합니다. 점잖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죠. 야생 동물처럼 말씀을 움켜쥐고 핥고 갉아먹고 으르렁거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출근하시는 길에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그분의 말씀을 입에 물어보십시오. 사자가 고기를 씹듯이 그 맛이 내 영혼을 춤추게 할 때까지 중얼거리십시오. 잠들기 전 후회와 걱정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대신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분의 약속을 꽉 깨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시냇가의 나무처럼 엄청난 영적 활기를 뿜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가 아닙니다. 비록 내 통장은 비어가고 내 주변 상황은 여전히 시끄러워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깊은 강에 닿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과 염려 대신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불안 대신에 말씀을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이 더 이상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율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